우리 첫 번째 고 시간에서는 Why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을 갖고 나갈 것인가, 메시지, 우리가 갖고 나갈 메시지, what에 대한 얘기했죠. 오늘은 how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케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고,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모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how라는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오늘 과테말라도 가고 또 시애틀도 가고 무슨 섬김을 하든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과연 전도했는가, 이 예수님의 샘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여인을 전도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를 전도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전도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전도는 전적으로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전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반에서는 다룬 내용입니다만 성경반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성경 이해가 쉽고 재밌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가 길게 있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길쭉한데 캘리포니아도 길죠. 예. 근데 위에가 갈릴리 지역,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지역,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남부는 유대 지역.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꼭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숏컷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볼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저런 지도에 나오는, 이런 그림에 나오는 해안도로로 이렇게 가던가 먼 길을 돌아갑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He had to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번역을 잘 해놨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기 싫지만 계획한 대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꼭 만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 동안에 누구를 만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번아웃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역할 때 내가 짊어진 멍에가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괜스레 하고 싶어서 한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번아웃 되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만 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만 매면 틀림없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짊어지는 멍에를 메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주시는 명령대로만 사역하셨고 그것은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시애틀 올라가는데요, 이 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팀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서 홈리스 그냥 음식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자원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려보라고요. 어떤 옷을 입은 사람, 또 심지어는 이름을 듣기도 합니다. 마리오,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이름. 예, 헤수스. 네, 그런 이름을 받아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옷차림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전도랑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당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당신이 마리오예요?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봤거든요. 이렇게 전도할 때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놀라는 거예요. 전하면서 와,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전도를 받는 사람도 당신이 기도하는데 나를 봤다고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시애틀에서 바로 그 훈련 현장을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레저 헌팅, 보물찾기라고 그래요. 이 보물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 가정과 연결해 주셨죠. 그런데 고넬료도 기도할 때 또 베드로와 연결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우리 과테말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 이번에 여행 가서 꼭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한 그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청년 위해서, 그 청년의 아픈 피부 질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의 어머니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선포를 주셨어요. 이상하다, 그럴 분이 아닌데 그분은 불교에 심취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는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일 기도 체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고, 기도 없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전에도 그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미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꽉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광채가 그 영혼을 비춰줄 때만.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심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릴 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대상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는 뛰어넘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가겠는지라 의도가 있으시고 인텐션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있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도 알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극과 극이야. 얘기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보다도 당시에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겼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이 이방인보다도 더 미워한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사마리안. 왜일까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우리 남북한처럼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제 잡혀갔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 아수르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를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혼혈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민족과 혼혈을 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포로 생활하고 고달픈 삶 살고 돌아왔는데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만나면 부정탄다 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무시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도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이게 가슴 아프죠.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밑에 있거든요. 남유대에. 거기를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있는 산에, 그리심 산에 모든 걸 갖다 맞췄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한 곳도 여기다. 우리 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여기다.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더 미워했습니다. 아니,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다니.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아주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삥삥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신지 아시겠죠? 쇼컷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경계를 건너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월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보다. 서로가 느끼기에도. 사마리아인도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혼혈족, 우린 버림받은 민족, 정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 유대인 한 명이 와서 말을 거는데 먼저 말을 걸고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죠.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이 여인을 치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상종도 안 하는 저 사람 내게 와서 부탁을 한다. 물 좀 달라. 때로 우리는 전도하거나 선교하면 우리가 무조건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항상 가르치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가서 예수 문화를 심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문화를 심고 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가르치고, 물론 좋은 겁니다만은, 중국에 어느 선교사님 갔더니 새벽에 안 일어나면 빠따를 한대. 줄빠따를. 그건 아마도 군대 문화와 교회 문화가 합쳐진 게 아닐까.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넘어가셨어요. 불편함을 넘어가셨어요. 비판받을 것을 넘어가셨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저는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부족해서 못 가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 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못 참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 안으로 마치 막 있잖아요. 개미 귀신 굴 파놓고 개미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죠. 그 영혼을 얻으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폴 전사님 주중에 보니까 EM 청년들과 함께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농구도 하고 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 보내달라고, 기도용사 보내달라고, 100명 추수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들어온 사람에게도 얘기 안 해요. 샘터 바뀌면 난 교회 떠날 거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땅을 향해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는 저 외지에 나가서도 전도를 해야 될 판인데 교회 안으로 굴러 들어오게 하신 성도도 우린 얘기를 못해. 안 해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겠냐. 성도끼리도 이해를 못해. 성도끼리도 하나가 그 불편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뛰어넘으셨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계시잖아요. 불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셨대요. 서성거리셨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 같이 예배하시고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럼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 교회 앞에 서성이는 사람도 끌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채주면, 한 번만 말을 걸어주면 주님 앞에 나올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교회는 아무나 못 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와 때로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축구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팀이. 그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이렇게 뛰어넘는다. 민족적인 장애를 뛰어넘었고 그녀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 그것까지 뛰어넘으셨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에는 스트래러지, 전략이 있었다는 것.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전도가 하신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엄청난 스트래러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더니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야, 유대인은 우리를 상종을 안 하는데 이분은 나한테 부탁을 하시네. 그리고 물을 길어주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아, 내가 너한테 말 거는 게 신기하지. 그런데 네가 나를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할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이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여자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물 길를 그릇도 없고 통도 없어요. 그런데 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당신 물 길을 준비도 안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아, 내가 말하는 물은 이 바가지로 긁는 물이 아니다. 이 너의 통으로 뜨는 물이 아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네가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이런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게 된다. 여러분, 이 여인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6시라고 그랬죠. 6시, 12시요. 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6시라고 하면 6시에 6을 더해야 돼요. 모든 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난 12시야. 제일 뜨거운 때예요. 지금처럼. 그때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귀가 쫑긋해진 거죠. 와, 이런 물이라면 내가 물을 안 떠도 된단 말입니까?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넘어오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 먹고 싶네요. 그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육체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 좀 데려와라. 그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맞다, 네 남편이 없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지금도 800명밖에 안 된대요. 그 동네가, 현대도. 그 당시엔 얼마나 작았겠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5명 남자를 바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낮 12시에 혼자 와서 우물을 뜨는지 아시겠죠?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은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이나 저녁 때 여인들이, 우물은 커뮤니티입니다. 대화의 장소예요. 여기서 모든 소식을 주고받는 정보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혼자 물 뜨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답답함을 아시겠죠? 죄책감을 아시겠죠? 동네 아마 모든 아줌마들이 저 여자는 못된 여자, 저 여자를 조심해, 저 여자 만나면 끝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여자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인지 몰라, 더러운 여자인지 몰라, 이렇게 손짓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장벽도 넘어선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우리에게는. 근데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모두가 비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고 계시고 그분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다니. 그러자 여인의 말이 바뀝니다. 선생님, 당신은 아무래도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알아맞히셨어요? 부끄럽겠죠? 대화가 더 한 단계 들어갔습니다. 물 먹는 대화에서 도덕적인 대화로 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대화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 네 번째, 예수님의 전도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대화를 끌고 가시죠. 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로 시작해서 감정적인 필요, 도덕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로 가져가십니다. 우리 전도도 전략이 필요하다.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A, B, C 순서대로 한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큰 도움이죠. 그건 툴이에요. 너무나 좋은 툴인데, 그 사람이 처한 감정과 마음과 니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니드가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지혜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책에서 본 대로 남의 프라이버시나 남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람을 황당하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런 지혜를 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을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는 꼭 이걸 해, 저걸 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여러분, 이게 과연 그들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되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들의 니드로부터 이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전대 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화가 흘러갑니다. 이제 영적인 대화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먼저 이 여인이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선지자군요. 그럼 제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진짜 예배가 아니래요. 우리 예배는 유대인들이 하는 예배가 진짜고 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는 건 맞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날이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 그리심산이건 예루살렘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유대에서 한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신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발견되어지는 예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그가 오시면 그 구원을 네가 만나게 되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서 이제는 어떤 제사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예수님 앞에 제사장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나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배에는 영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알아요. 메시아,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압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메시아 곧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다. 그때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 왔는지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온 동네로 뛰어가서 바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따돌린 그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와 보라 come and see, 여기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구멍이 다, 인생의 구멍이, 모든 패배가 다 채워지는 순간,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에게는 96%의 구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는 원소가 핵을 돌고 있는 전자, 이 사이가 뻥 뚫려 있다는 것이죠. 마치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거리 비율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질량을 비교했을 때 그 원 궤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96%의 공간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실 4%만이 실질적인 것이에요. 96%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고민하고 죽어라고 행복을 추구해서 결국 우리 눈에 보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채워봤자 인생의 4%밖에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요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요것만 사면은 내가 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새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내가 저 자매랑 교제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이 여인 보세요. 이 남자가 이렇게 모자라네. 다른 남자로 바꿔쳐. 5번을 했어요. 행복한가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우고자 해도 우린 또 목말라요. 4%밖에 안 되는 거니까 원래가. 그런데 나머지 96%를 주님의 숨결로 이 우주를 지탱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upholding, 지탱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떡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떡 필요해요. 잡이 필요합니다.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꿈을 더 좋은 잡, 더 좋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4%의 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때로는 못생겼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4%밖에 안 되니까. 96%의 진짜 나는 안 보이는 나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짝을 찾으실 때 눈에 보이는 외모와 조건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96%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personality, character,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들어있느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영을 영어로 보면 whole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hole being,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whole food 있잖아요. 음식다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켓에 파는 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whole being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지 않으면 그 생기가 바로 우리 96%를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96%의 생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도 실패하고 병들고 뱅크럽시 하는데 그 중에 풍랑 중에 주님이 배에 타시니, 우리 지난 성경반에서 나눴잖아요. 풍랑 중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배에 올라타시니 그 배에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풍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구멍이 있다.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그 구멍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죠. 과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6%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만 채워져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 그러나 너는 여전히 허무하다. 그러나 내가 만난 나는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그 물은 네가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샘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샘물을 주는 교회.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 누구나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걸 느껴요. 이분은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하나가 깨져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라. 형제님, 자매님, 제가 같은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를 꽉 채워주셨어요. 어제 같은 집회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분들이 많이 물어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어제 같은 집회를 드리고 나면요, 한 새벽 2시까지도 잠이 안 와요. 너무 흥분돼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시장 하셔서 다 갔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권하는데 안 드셔요. 그래서 예수님 뭘 드셨나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96%가 채워지는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기뻐요. 아마도 우리 뇌에서 뭔가 막 건강한 호르몬이 막 분출되는 걸 거예요. 아마 도파민? 모르겠어요. 엔돌핀? 우리를 치유하는, 배고프지도 않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장난 몸을 다 치유하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아마도 우리 96%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찾으러 가신 사람들은 다 찾음을 받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 들어가셨고 그가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개인들은 한결같이 변화되고 채워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죠? 물동이를 집어던져, 진짜로 그 여인이 채우심을,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보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큰 일이 있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왕따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더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동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여인아, 이제는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실 영혼을 기대하는 것, 품는 것, 과테말라를, 시애틀을, 거기서 만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과테말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도, 무슨 샘터를 해도 하나님, 새로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애를 뛰어넘고 가게 하옵소서. 성별을 뛰어넘고, 학력을 뛰어넘고, 백그라운드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진주를 찾게 하옵소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도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자녀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위로와 또 주님의 성령의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제 다가오는 전도 선교 시대를 통해서 이 도시에, 가정에, 또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